행복한 시간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하며 함께 인사합니다. 샬롬 샬롬. 반갑습니다. 오늘 7월 넷째 주 주일 예배 그리고 2021 청소년 주일학교 연합 여름 수양회 마지막 시간입니다. 여러분, 지난 수요일 목요일 저녁 집회를 통해 우리 모두에게 꼭 필요한 은혜로 채워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1년 반 가까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 여러분이 온라인 수업에도 적응하며 나름대로 집중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은 것처럼 온라인 예배에도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모니터를 관통하는 은혜를 받을 수 있는지 그 노하우를 하나씩 발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친구들이 집에서 온라인으로 이제 저녁 집회에 참여하는 모습을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었는데요. 물론 여러분은 아닙니다. 중딩들이 그렇게 사진을 찍어서 보내더라고요. 그 중에 인상 깊었던 것은 바닥에 저녁 집회 때 찬양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막 이렇게 막 뛰면서 찬양했잖아요, 그렇죠? 바닥에 매트를 깔고 또 어떤 친구는 침대 위에서 그날만 허락을 받았나 봐요. 평소에는 침대에서 뛰면 어떻게 된다? 그렇죠. 엄마한테 등차 스매싱. 그렇죠. 여러분은 물론 그런 일 없지만 중딩들은 초딩들은 침대 위에서 뛰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그날만큼은 침대 위에서 뛰어라. 침대 위에서 뛰면서 찬양을 해라. 허락을 받았던 것 같아요. 아무튼 또 그런가 하면 여러분, 어떤 친구는요, 여러분, 와 진짜 정말 수양의 현장 그 상황을 거의 그대로 재현을 집에서 했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한가? 여러분, 이 모습은 후기 영상, 우리 유튜브 사랑엔 유튜브 채널에 보면 수양의 후기 영상에도 나와 있는데요, 거실불을 끄고 미러볼 노래방 조명을 켜고 화면을 통해 여러분 봤을 거예요. 저녁 집회 그 느낌과 그 분위기를, 그 저녁 집회 감성을 최대한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딱 집중을 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엄지척을 보내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 여러분, 모니터를 관통하는 은혜 그리고 시공간을 초월하는 은혜는 그냥 앉아서 기도만 한다고. 여러분, 솔직한가요? 한번 얘기해 보자. 지금도 여러분 일어나, 좀 자리에 허리 펴고 앉아서 일어나 보자. 여러분, 모니터를 관통하는 은혜를 받으려면 그냥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작지만 내가 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주일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 가끔씩 여러분 제가 자주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보고 있니? 듣고 있니? 일어나, 허리 펴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 제가 잔소리처럼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사랑하는 여러분, 의자도 푹신한 책상 의자 말고 교회 의자처럼 조금 딱딱하고 불편한 의자에 앉으면 안 될까? 여러분에게 수양의 선물 패키지 보내면서 우리 교회 의자도 좀 빌려줬어야 됐는데, 렌트를 해줬어야 됐는데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튼 여러분 나름대로 은혜 받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을 해주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앞으로 2주 더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여러분, 예배에 집중하고, 근데 왜 그나저나 저한테 사진을 왜 안 보내줘요? 모니터 끌어안고 우는 친구한테 그 모습을 울지 않아도 돼, 모니터 끌어안는 모습 그 사진 보내주면 기프티콘 쏜다니까. 다 자고 있는 거니 지금? 뭐 하는 거니 지금? 내 세상에 진짜 쏜다니까. 모니터 끌어안는 사진을 좀 찍어 보내달라고. 그렇게 은혜 받기 위해서 여러분 애쓰고 있다는 그 몸부림치는 모습을 여러분 제가 확인하고 싶다는 거예요. 꼭 제가 보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배에 그런 집중하는 그런 태도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왜 이렇게 해야 되죠? 여러분, 매주일 예배를 통해 한 주간 여러분이 버틸 힘,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공급받는 시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점점 시간은 가고 한 거는 없는 것 같고 실력은 제자리, 아니 이래서 되겠나 하는 생각이 여러분 자주 들지 않아요? 더군다나 이렇게 여러분 폭염에 밤에 잘 자니? 밤에 잠이 안 올걸? 네 성적에 잠이 오니? 그렇지? 자다가도 벌떡벌떡 깨잖아, 그렇지? 더워서 깨요, 내 성적 생각하니 깨요,
이거 앞길이 막막하니 잠이 안 와요. 여러분 그런 마음 지금 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더군다나 이 코로나 상황은 점점 더 심각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마음이 복잡해질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난 수요일 여러분 현승원 의장님 간증과 메시지를 들으면서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을 제가 깨닫게 되었어요. 역시나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 부모님들이 엄청나게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걸 제가 확인했어. 집회 딱 끝나고 여러분 유튜브로 송출했잖아요. 순간 접속자 포함해서 접속수 그 횟수를 딱 보니까 와, 집회 끝나기 1시간도 안 됐는데 약 4,000회 가까이 나오더라고. 이 클릭 숫자가. 와, 제가 그거 보면서 진짜 대단한 분이시구나, 진짜 관심이 많구나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현승 의장님 메시지 간증을 들으면서 제가 분명하게 깨달은 건 무엇인가 하면요, 그것은 여러분의 현재 상황이나 여러분의 실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들었잖아요. 혹시 못 들었으면 다시 꼭 들어보세요. 올려놨어요. 부탁드려서 그 간증 영상 올려놨어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의 현재 상태나 여러분의 실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중심을 어디에 두고 공부하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어요. 단지 공부뿐이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그 모든 상황들에 적용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당당하게, 오늘 아까 첫 찬양처럼 날 자녀라 하시네, 너는 나의 택한 자녀다, 그 누가 뭐라고 해도, 그 누가 여러분에게 손가락질 한다고 해도, 성적 때문에 여러분 부모님조차도 여러분을 무시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당당하게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이 나 책임져 주실 거야, 내 성적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야, 다른 그런 영적인 당당함, 그런 자부심, 여러분 그걸 느끼지 않았어요? 그날도 제가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간증 중에 들으셨겠지만 현승원 의장님을 집회 강사로 모셨는데, 현승원 의장님은요 그 브랜치 중에 하나인 그 에이닷 영어학원 알죠, 그렇죠? 네, 거기 대치점 원장님을 모시고 왔어요. 특별히 초청을 해갖고 저희가 허락을 받고 함께 현장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분은 넌 크리스찬이에요. 그런데 본인의 간증 그 시간에 그 원장님을 부르신 거예요. 물론 대표가 부르셨으니까 당연히 이렇게 왔겠죠, 그렇죠? 대표님이 불렀는데, 네, 대치점 원장님, 여러분 대치점 원장님도 보통 분이 아니신 것 같아요. 그분이 교회 안 다니시는데 복음을 전하려고 그분을 부르신 거야. 여러분 대단하지 않으세요? 마치고 가시는데 제가 대치점 원장님을 잠깐 인사를 나눴어요. 그리고 핸드폰 번호를 교환을 했어요. 원장님, 교회에서 봬요. 제가 기도할게요. 제가 확인차 어제 또 문자를 보냈다. 답을 주시더라고. 저는 원장님한테 나도 아무리 또 목사지만 또 그래도 대치점 원장님이시니까 워낙 바쁘실 거 아니야. 또 주말인데 혹시나 해서 그냥 문자를 한번 보내봤어. 궁금해서. 잘 계시나요? 교회에서 꼭 뵀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문자를 보내봤는데 답을 딱 주시더라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무튼 그리고 나서 저에게 약속 한 가지 해주셨는데, 사랑의 교회 청소년들을 위해서라면 언제든지 오신대. 그리고 무료로 컨설팅도 해주신대. 이야, 관심 있는 친구 저에게 개인톡 보내주시면 제가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무료로 컨설팅 해주신대. 여러분, 제가 그분의 간증을 듣고 그 상황들을 지켜보면서 변함없구나,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그에게 주신 소명, 그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 늘 그것을 꿈꾸며 살아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채로 한 달 동안 은혜를 나누고 있는 말씀의 주제가 이 소명이라는 주제입니다. 소명은 우리 삶의 존재 이유와 삶의 목적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와 가장 가까운 곳에 이렇게 현승원 의장님과 같은 분명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분이 계시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가슴이 뛰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뭐가 중요하다? 마음이 중요하다. 내가 누구인지,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지금도 하나님은 나를 위해 일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때 그 중심을 어디에 두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은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 몇 개월 안 남았어요. 그렇죠? 그래도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부터 여러분 정신 다시 한번 바짝 차리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기로 몸부림치면서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하나님 날 책임져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 여러분의 삶 반드시 하나님의 그 손으로 이끌어 주실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함께 살펴볼 인물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실 여러분 구약의 아브라함 그리고 다윗을 포함해서 바울의 이야기는 여러분 엄마 뱃속에서부터 들었기 때문에 내용을 잘 알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과 장소의 흐름을 따라 바울의 스토리를 다시 좀 정리해서 여러분에게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성경에 사울이라는 인물이 처음 등장한 곳은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한 분이셨던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의 현장에 이 사울, 바울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목소리 높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너희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선지자,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러나 그 예수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였다. 너희는 그 예수를 죽인 살인자이다라고 목소리 높여 스데반 집사님을 말씀을 전합니다. 당연히 사람들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스데반 집사님의 강력한 이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렸으나 뭐 하지 않았어요? 회개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를 갈았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고 그를 향해 달려들어 돌로 치는 끔찍한 일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사도행전 7장 58절 말씀에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자막으로 함께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8절 자막 보이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새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여러분 많은 친구들이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처음 등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이 끔찍한 사건에 대한 그의 반응입니다. 사도행전 8장 1절 우리 상반절 우리 메시지 성경 버전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 상반절 자막으로 준비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바로 그 자리에 있었다. 그는 살인자들에게 축하의 말을 건넸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반응은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니었어요. 왜? 오늘 본문에 읽진 않았지만 22장 전반부에 보면 사울이 자신을 소개하기를 나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정통 율법 교육을 받은 사람이라고 자신을 소개를 합니다. 그가 어릴 때부터 배우고 익힌 유대교 그리고 율법에 의하면 나사렛 예수는 절대 메시아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라는 사람이 사람들에게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이 스데반의 설교는 율법에 의하면 신석 모독죄에 해당되기 때문에 돌로 쳐서 죽여도 마땅하다고 판단한 것이죠. 그리고 드디어 사울은 액션을 취하기 시작합니다. 무서운 분노의 칼을 뽑아든 거예요. 성경 기록에 의하면 교회를 잔멸하고, 여러분 여기서 잔멸했다는 것은 초토화시켰다는 거예요. 초토화시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남녀 불문하고 다 감옥에 잡아 넣었습니다. 이것으로도 분이 풀리지 않았는지 사울 자신의 입장에서 이단이라고 여겨지는 이 그리스도교를 믿는 이 사람들을 모두 다 한 명도 빼놓지 않고 내가 다 잡아오려, 깨끗하게 깔끔하게 끝내야지, 그런 심정으로 다메섹으로 가는 지역으로 떠날 준비를 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머릿속에 한번 상상해 보세요. 9장 1절에 보니까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웹툰 같은 거 보면요, 웹툰에 보면요, 화난 사람을 표현할 때 막 코에서 막 김이 뿜뿜 막 이렇게 나오고, 그렇죠? 그리고 막 머리에서 막 김이 막 이렇게 나오는 거 있잖아, 그렇죠?
그 모습을 여러분이 한번 떠올리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사건은 그때 일어납니다. 유대교의 모든 율법을 무시하고 예수가 구원자 메시아라고 말하는 이단 중에 이단에 빠진 이 모든 사람들을 없애버리는 것이 자신에게 주어진 최고의 사명이라고 생각했던 그의 인생에 그야말로 날벼락이 떨어진 겁니다. 여러분, 그 날벼락은 호련히 하늘로부터 비추는 강력한 빛으로 임했습니다. 그리고 분명한 그분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9장 4절 5절 말씀 자막으로 준비했는데, 사도행전 9장 4절 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아멘. 여러분, 이날 그에게 임한 날벼락 같은 그 빛과 음성은 사실 태초부터 계획된 하나님의 부르심의 증거였습니다. 이 부르심은 진짜였고 거부할 수 없는 콜링이었습니다. 사울이 처음에 다메섹으로 가려고 했던 목적은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잡아 엄벌이 처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건으로 인해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여러분, 이 사건으로 인해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여러분, 놀랄 준비하세요. 자, 놀랄 준비. 눈 뜨시고, 졸리지? 아유, 피곤하지? 자, 어떻게 하냐고? 다 보여. 안 보이는 것 같지? 다 보여. 허리 펴고. 여러분, 놀랄 준비하세요. 정신 차리고 놀랄 준비하세요.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려고 했던 이유가 뭐라고요?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잡아 없애기 위해서 그 길을 향해 떠났었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19절하고 20절 사이에 성경에 보면, 대부분의 성경에 여러분 단락단락마다 소 제목이 붙어 있어요. 19절하고 20절 사이에 소 제목 하나가 붙어 있는데, 여러분 뭐라고 써 있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뭐라고 써 있죠?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기 바랍니다. 시작. 사울이 다메섹에서 전도하다. 오, 할렐루야. 이 놀라운 일을 경험한 바울은 그의 삶이 어떻게 달라졌는가? 성경엔 분명히 말하기를 사울이 다메섹에서 사람들을 처리하다가 아니라 다메섹에서 전도하다. 이것은 주님의 역사이며 소명의 열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소명은 내가 이거 잘하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지? 나에게 이런 은사를 주셨으니까 이런 코스로 가면 되겠지? 라고 착각하기 쉬워요. 물론 여러분, 이것도 틀린 건 아니에요. 전혀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적인 기준으로 엄밀히 말하자면, 여러분이 지금 뭘 잘하고 뭐에 관심이 있고 어떤 은사를 주셨고, 이거보다는 하나님의 압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또 얘기해서 미안하지만 현승원 의장님 간증을 통해서도 여러분 그거 확인할 수 있지 않았어요? 아무리 계획을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내가 관심이 있는 것이 이것이었는데 하나님은 또 다른 길로, 새로운 길을 하나님은 열어가시는 거예요. 그 압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 누구에게? 그의 자녀에게.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 인생은 누가 책임지신다? 누가 인도하신다? 그렇다,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여러분이 뭘 잘하고 뭘 못하고 무슨 관심이 있고 그것을 뛰어넘어서 여러분 그 확신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그 후 여러 가지 준비 과정을 거쳐서 안디옥 교회는 사울을 전도자로 파송을 합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 3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막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 3절.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여러분, 그렇게 파송받은 이 바울의 사역은 순탄하지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주의 부르심을 받아 사명자의 길을 갈 때 다 성공하고 아무 문제가 없고, 여러분 그런 착각을 버려야 돼요.
바울도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기도 했고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기가 막힌 일들을 많이 경험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주님이 부르셨으니까. 왜? 하나님께서 마침내 승리하게 하실 것을 믿었으니까. 여러분, 지난 둘째 주일 저와 함께 한 고백 기억나요? 다시 한번 떠올리면서 고백해 보겠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 여러분 소리치듯 크게 한번 고백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습니다. 한 번 더.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사용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고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을 사용하실 것이라는 그 확실한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과 여기에 치이고 저기에 흔들리고 하는 사람은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누가 다 알아주지 않아도, 심지어는 죽을 것 같은 고생을 해도 바울은 이방인을 위한 전도자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된 사도행전 22장은 복음을 전하다 체포당한 바울이 천부장 앞에서 자신을 변호하며 쏟아놓은 간증이에요. 핵심은 이것입니다. 나는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이었다. 내가 한 가지 싫어하는 것이 있었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고, 그들을 다 없애는 것이 이 땅에서 나에게 주어진 최대 사명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던 사람이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후에 나의 모든 것은 변화되었다. 왜냐하면 다메섹에서 나에게 찾아오신 그분은 나에게 복음의 증인이라는 새로운 소명을 주셨기 때문이다. 그러니 죽이려면 죽여라. 나는 부인하지 않을 테니.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증인은 보고 들은 것을 있는 그대로 말하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복음의 증인, 예수님의 증인이기 때문에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시며 영원한 소망이 되신다는 이 진리만큼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부인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때로 헛된 욕심에 빠져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할 때, 그리고 여러분을 변함없이 사랑하는 그 주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을 신실하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두려움을 다 버리고 주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담대하게 한 걸음 한 걸음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런 소명자의 삶, 그런 사명자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결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야말로 누구를 살리고 누군가를 새롭게 하는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면서 함께 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목요일 저녁에 우리 아이자의 섹시원 찬양 집회 때 은혜 많이 받으셨을 거예요. 그때 저도 정말, 여러분은 없는데 여러분이 눈앞에 있었다면 정말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받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함께 이 찬양을 올려드렸는데, 내 마음이 헛된 욕심에 갇혀 주님의 선하심을, 그 뜻을 보지 못할 때 모든 두려움 버리고 주님의 약속 바라봅니다. 이 고백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 마음속에 새기면서 이 찬양으로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